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펼싸우며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네. 저주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잘해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주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찬양으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대적자들과 다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과 다투시고, 이건 라바흐라는 말인데 변론하다, 싸워달라고, 르함이라는 말인데 전투하다 라고 간구합니다. 평생의 대적자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며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자신을 잡으려 하고 함정을 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울의 박해와 압살롬의 반란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무고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신이 놓은 그물에 잡히게 해달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순식간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자신의 뼈, 영혼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각을 환경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옮겨갈 때 놀라운 구원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자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 이렇게 그들이 망하기를 토로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과 승리의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의 감정을 토로하다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배신하는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대적자들의 불의한 증인이라는 말은 하마스, 사악하고 불법적인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힐문하는 자, 대적자들을 힐문하는 자로 말합니다. 힐문한다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입니다. 다윗을 외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궁에 처할 때 기뻐하고 자신을 찢었다고 또 말합니다. 다윗은 깊은 배신감 속에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연애를 즐기기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즐겁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를 갈면서 비난했다고 합니다. 대적자들의 행동은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관망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백성들과 같이 찬송하는 자신을 믿음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가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면서 확신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복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윗은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셨으니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일어서서 공의를 심판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원수들이 소원을 성취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낭패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합니다. 자신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신의 여가 종일 주만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품고 믿고 확신하고 누릴 때 저주의 감정에서 찬송의 감정으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원의 세계만 보지 마시고 그 3차원을 다스리시는 4차원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우리 4차원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영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이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